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샬롬 이용백 목사입니다. 저희 남부교회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저희 교회 새벽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절 토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모두 가정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새벽기도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4장 7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 후반장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주님의 포로된 주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지에 대해서 희망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행하심을 또 희망의 메시지를 또 선포하고 있죠. 특별히 사실 33장을 설교한다면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 은혜로운 설교가 될 것 같아서 하려다가 오늘 저는 특별히 제 안에서 마음에 깊이 담겼던 이 34장 본문을 통해서 7절과 16절을 통해서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목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자로서 목양을 하면서 양떼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저와 같은 부르심 받은 목사와 또 특별히 그 모든 목사의 직분에 떠나서 여러 가지 상황과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의식 가운데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심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은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왕과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들, 특별히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의와 정의와 참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 시대의 단어로 고백하자면 공공의 선을 위해서 행하지 못하고 그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심이 깃든 모든 정치와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리와 수많은 약탈자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버려지고 또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신약의 말씀의 그대로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양떼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양떼들을, 부르심받은 모든 양떼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내용이거죠. 사실 에스겔 34장에 이 본문을 읽는 독자층과 또 우리 시대에 읽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한결처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기 이후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포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희망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멀게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실현이 되고, 작게는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포로기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물론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전은 아니지만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그 땅을 벗어나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목자의 존재 목적은 양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목자의 존재 목적은 사실상 양떼를 어떻게 케어하고 돌보는지에 대한 존재 목적이 있죠. 그러나 이 목자의 사실은 정체성이 그 목자의 존재 목적이 보다 앞섭니다. 즉, 우리가 목자로서 또 이 시대의 왕과 방백들이 자신의 소명의식을 깨닫고 그 소명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과 사랑과 순수한 동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목자의 존재 목적은 아무리 그 존재 목적을 알아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그래서 목자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확신,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목자의 존재 목적보다 앞서는 거죠. 즉,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기름 부으심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명대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되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 확고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부르신 그분에 대한 강력한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존재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이고, 일보다 뭐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존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됨됨이 이루어서 변화를 받고 성숙하면서,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변화된 만큼, 경험한 만큼, 자기가 성숙한 만큼 보이고 느끼고 판단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은 영역에서만 자신의 삶의 실천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실상 이 목자들이 왜 자기 배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갔을까요? 그들의 존재 목적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이게 그들은 목자로서의 소명의식과 뚜렷한 확고한 그들의 사심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공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명의 부르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즉 뭐냐 하면, 이 본문의 해석은 포로기 이후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포로기 이후에 주님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 주님의 회복과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사랑으로 결국은 그루터기처럼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지만, 포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의 가망과 그들의 살찜은 결국은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은 버려지게 될 거라는 의미인 거죠.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자신의 교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즉, 강한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고 낯짝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포로기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은 더 강팍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합니다. 지금도 그러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강팍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요. 우리가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야말로 정말 신앙인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 거죠. 모두가 목사가 할 수 없고, 모두가 장로가 될 수 없고, 권사가 될 수 없고, 모두 제각각의 직분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길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선을 추구하고
그 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신 그 곳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지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사설들이 있었지만 오늘 34장의 본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러나 그 양떼로서 또 다른 양떼를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유리걸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뚜렷한 목적이 칼빈 그대로 모두에게 소명이 각각 있습니다. 그 소명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향하여, 특별히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소하고 정확한 적용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주신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그 소명으로서의 헌신과 바깥 세상으로서의 선을 행하고 공공의 선을 행하고 빛을 추구하고 빛으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모든 주님의 백성의 빛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목자의 삶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소명의 삶인 거죠. 반겨주실 때 그 반기는 음성과 품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